안녕하세요. 한국 역사 속 기독교 이야기, 한국 기독교사. 오늘은 일제강점기 개신교 그리고 3.1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1910년 8월, 일제강점기가 시작되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헌병제도로 지배했던 무단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는 세 가지 시기로 나뉘는데 그 첫 번째 시기가 오늘 이야기할 무단통치기이고 두 번째가 문화통치기, 세 번째가 민족 말살통치기입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무단통치는 말 그대로 무력을 이용해 통치를 했던 시기입니다. 일본은 이 시기에 헌병제도로 우리나라를 다스렸는데 이 기간 동안 일본은 한국을 완전히 소나기에 넣기 위해 경제, 행정, 입법, 조치들을 강력하게 거행했습니다. 또 집단적 저항을 막기 위해 언론, 집회, 출판, 결사의 자유를 박탈하고 일본에 저항할 것처럼 여겨지는 사람과 단체는 일단 검거 혹은 사건을 조작해서라도 없앴습니다. 교육을 할 때에도 교육을 하는 선생님들이 칼을 차고 다니는 끔찍한 시기였죠. 그럼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국권을 침탈당한 백성들의 반응은 과연 어땠을까요? 아마 다들 사람들이 강하게 저항했으리라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인인 적 없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니 한 번도 제 나라를 가져본 적 없는 국민이 아닌 백성이 그것에 저항할 이유를 찾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개신교인들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죠. 게다가 이미 그전부터 일본은 야금야금 우리나라를 집어삼킨 터라 국권 침탈이라는 아픈 역사는 그렇게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우리나라의 반일 민족 의식이 강화된 것은 일본의 무자비한 무단 통치를 겪게 되면서였습니다. 그런 억압을 참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들 중 몇몇은 외국 선교사로부터 영향을 받은 개신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에 대한 일본의 억압이 많았는데 그런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백오인 사건입니다. 1911년 10월 평북 선천에서 북장로교가 운영하는 신성학교 교사와 학생 수십 명이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되고 1911년 6월 개성에서 개최된 YMCA 학생 활용회 관계자 및 참가자들도 구속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진 고문을 당했는데 그들 입에서 나와야 하는 자백은 데라우치 총독을 독살하려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피검자들은 모진 고문을 견디지 못해 거짓 자백을 했고 이 사건은 데라우치 총독 모살 미수 사건으로 조작되었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총독부는 비밀 결사인 신민회를 알게 되어 사건의 주모자로 중국어로 망명한 안창호를 제외한 지도부 인사들이 체포되었습니다. 이때 123명이 기소되었는데 그중 102명이 개신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고문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는 진상이 해외에 알려지며 일본의 반문명적 기독교 탄압 사건으로 서구 언론에 큰 주목을 받았죠. 그래서 일본은 123명 중 105명에게 중형을 내렸던 1심과는 다르게 2심에서는 주모자 6명을 제외한 나머지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신민회는 와해되었고 기독교 민족주의를 이끌 지도자와 조직이 사라져 잠시 동안 국내에서는 활동이 이루어지기 힘들어졌습니다. 105인 사건 해결을 위해 브라운이라는 선교사와 각 교단 본부 및 선교사들은 외교적으로 압력을 가하면서도 일본을 자극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선교에 지장이 없기를 바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본의 통치 속에 있는 한국에서 일본과 불화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이 사건에서 일어난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는 미국이 선교사들의 치유해권법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조선의 법이 미개하여 따를 수 없다던 미국이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된 후 일본법을 존중하겠다는 것은 미국 선교사들이 외국인을 처벌할 수 있는 일본의 지배 아래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대부분의 민족운동가 단체들이 개신교인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졌고 잔인한 억압이 일어날 때도 개신교는 끊임없이 퍼지고 또 퍼졌습니다. 당시 대표적인 항일 단체로는 기성불단, 송죽회, 조선국민회가 있는데 세 단체 모두 개신교인이 중심이거나 개신교 단체입니다. 그렇게 민족운동을 이어나가고 개신교는 일본의 지배에 저항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꾸준히 조직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개신교 안에 여러 교파들은 각자 꾸준히 세력을 확장해 나갔고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들을 위한 국외 선교도 꾸준히 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선교사들의 왕성한 국외 선교는 한국 이주민들을 위한 선교이기도 하므로 시대의 아픔을 보여주기도 하죠.
그래서 이 선교 활동은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을 교회가 찾아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일본의 식민 통치 아래서 교회가 민중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일본의 무자비한 무단 통치 때문에 국외에서 활발한 항일 독립운동이 망명한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1918년 상하이, 개신교인이 주축을 이룬 신한청년단이 결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신한청년단의 지도자 여운형은 이후 3.1운동의 주역이 됩니다. 여운형은 계속해서 독립을 위한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미국 대통령 윌슨이 전후 세계질서 재편에 관한 14개 원칙을 발표하는 연설을 했는데 그중 식민지 문제는 피지배 민족의 의견을 존중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민족 자결주의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여운형의 마음에 꽂혔고 1918년 9월 선천에서의 장로교 총회에서 이승훈, 이상재를 만나 국제 정세를 알려주고 독립운동을 논의했죠. 또 그는 11월 윌슨의 친구 크레인이 상하이를 방문하여 중국인들에게 파리 평화회의에 대표를 파견하여 독립을 주장하라는 말을 듣고 자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표를 파견할 수 있도록 급히 신한청년단을 만들었고 김규식을 대표로 파견하였지만 내용은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대한인 국민회에서도 사람을 파견했으나 일본 영사관의 방해로 가지 못했고 이것을 알게 된 제1유학생들이 거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해 여러 사람과 여러 과정을 통해 독립선언서를 만들어 1919년 2월 8일 도쿄의 조선 YMCA 회관에서 발표했습니다. 이 사건을 28 독립선언이라 합니다. 이에 국내에서도 움직이기 시작했고 일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 종교계와 학생들 위주로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국내에서도 기독교에 대한 이해가 깊었던 최남선이 기초로 한 독립선언서를 만들게 되었고 민족대표 33인은 그것에 목숨을 걸고 서명했습니다. 그 후 3.1운동이 전개되었는데 3.1운동은 각 지역에 미리 마련된 조직의 종교계와 학생들을 통해 독립선언서를 전달하면 그 조직이 선언식을 거행하고 만세 시위를 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만세 시위는 전국으로 확산되었죠. 이것은 무단 통치로 인해 우리 민족 안에 항일 민족 의식이 퍼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3.1 운동으로 돌아가서 이 운동을 개신교가 주도적으로 이끌고 신자들이 많이 참여한 만큼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제암리 학살 사건이 있는데 이는 아주 끔찍한 학살이었습니다. 15살 위로 남자는 다 교회로 모여라. 당시 사람들의 반일 감정은 심했기 때문에 일본은 한국 순사를 통해 이 말을 마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자 일군은 교회를 잠그고 불태웠고 나오면 총으로 쏴 죽였죠. 그에 그치지 않고 인근 가옥 31가구를 불태웠습니다. 이런 끔찍한 사건의 현장을 스코필드 선교사가 찍어 세계에 폭로했습니다. 당시 정치적 문제 때문에 친일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던 다른 선교사들과는 다르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한 것입니다. 스코필드 말고도 북간도 용정, 제창병원의 마틴 선교사는 병원을 독립지사들의 활동 장소로 제공했고 3.1 운동 때 부상당한 한국인들을 헌신적으로 치료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정치적인 위협을 받음에도 헌신적으로 협조하고 도와준 이들은 모두 캐나다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일제강점기, 개신교, 그리고 3.1운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내용이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여기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